어, 우리 사진 그 글자를 한번 보시면 카메로스라는 말이 있고 카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크게 하면 좋겠는데, 그죠? 자, 이 앞에 있는 카메로스 또 카미로스 차이가 뭔지 보이십니까? 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글자 단어가 하나 차이 납니다. 하나는 카메, 그래서 이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카메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카미, 그래서 이와 아이가 하나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로스라는 단어는 낙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카미로스는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생뚱맞게 왜 갑자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런데 이건 원래 낙타가 아니라 낙타라는 카메로스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카미로스다. 근데 옛날에는 글자를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그것이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손으로 뺏겨서 이렇게 전달을 해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베끼는 그런 사람이 글자를 카메, 그러니까는 MI라고 써야 되는데 ME로 써가지고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원래 헬러의 원뜻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게 밧줄일까요? 낙타일까요? 옛날에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번역한 성경 한자 한자에도 다 문자적인 실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쓸별잡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이 낙타가 원래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로스가 아니라 카미로스다, 이런 얘기를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지식인들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럼 이게 밧줄이다 그럼 별 저항이 없죠.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럼 별 그렇구나 이렇게 될 건데, 거기다 그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들어갔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가려면 그렇게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도 있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문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칼빈. 우리 고신 신학을 칼빈 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 신학. 그러니까 이 보수 신학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개혁주의 이럴 땐 다 이 존 칼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도 이거는 원래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낙타든 밧줄이든 그거는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다 어렵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낙타라고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글자에 자꾸 매여가지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언어들을 상징과 상상, 구약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원리들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아주 어렵다, 거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주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부자들도 천국을 못 가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된 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랑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면서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자들을 제일 먼저 위로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또 지위가 낮은 자들을 제일 먼저 위로해 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회를 지탱해 온 것은 사실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적은 돈으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80%가 되는 사람들이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농사일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 허들의 일을 했고, 생산적인 모든 일들은 이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냥 부자,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했느냐? 농부들이 했죠. 농부들이. 그 지키는 일은 누가 했느냐? 그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인가? 열심히 일한 사람, 그냥 먹고만 논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은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없다. 낮은 지위.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백정으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선택도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백정이면 자기도 태어나면 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낮은 지위가 되고,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불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분격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죄가 크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불을 쌓았다. 예수님 시대부터 일정한 시대까지, 지금은 많이 그것이 사라졌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가난한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인력을 채취해서 불을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의 힘을 의지한다. 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 또 하나님을 찾고, 또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삶의 윤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빈이고 검소한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죠. 우리는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검소한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떤가?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부자건 가난하건 더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교회는 과연 이 가르침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청빈하고 어떤 면에서는 검소한 이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 또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리고 과정, 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도 확장해 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나의 형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형편을 보는 눈으로 확장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이 현실을 보는, 나를 보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상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 이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배우게 되는 것은 은총이 깊은 곳에서 또한 모든 것의 죽음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 속에도 은총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 속에도. 죽음, 우리는 죽음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죽음 속에도 은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속에도 은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끝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게 부활인 것이죠. 그게 부활.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새 시작을 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데 거기 하나님이 은총에 개입해 새 시작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로 기꺼이 죽고, 그리고 사는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구나, 확신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더해가는 것이죠. 김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이 자란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이끌어 가시는 이것 순간순간들이 기적이구나. 끝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또 시작하는 오늘, 기적이잖아요. 끝나는 것 같은 인생, 끝나는 것 같은 문제, 끝나는 것 같은 내 인생, 근데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있다. 그게 기적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걸 깨닫아. 나이가 든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기적이구나.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끝 속에도, 죽음 속에서도 은총이 있는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궁핍하다, 힘들다,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부유한 자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이라는 곳은 황제 숭배가 아주 제일 심했던 지역입니다. 신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제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사용되는 제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 지역의 모든 경제는 바로 이 황제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가난한 환난을 당하는데 부유한 자라니.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받는 그 매 맞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 매를 맞는 것을 기뻐한다. 무엇이 기쁨인가? 무엇이 부유한 삶인가? 우리 화요일 날 북클럽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과 함께 어떻게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장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래서 이제 질문을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먹기 나쁘게 만들었으면, 보기에 막 험상궂게 만들었으면 아유 안 먹겠다 이러고 말 건데, 왜 이렇게 탐스럽게 지혜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하와가 그걸 선뜻 따먹었을까? 과연 정말 먹음직스러웠을까요? 다른 과일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과일들은 왜 뱀이 그걸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였을까요? 왜 하와는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였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환난과 궁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닥치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수많은 힘들과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숭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나는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무엇이 정말 지혜롭게 한 것이다, 무엇이 정말 탐스러운 것이라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부유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무엇이 진정 부유한 삶인가? 우리 이 시대는 소비 지향적 사회입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죠.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고 유혹하죠. 더 가지고 더 화려해야 된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 더 비싼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하나님 대신하려 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유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부유함은 돈이 아니다. 로빈 윌 킬모어라는 생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며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다. 지금 예수님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 부유한 자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우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생각들을 하시는 분 계시냐면 그냥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냥 우리 그 성경의 그 유대인,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유대인이 우리 편이고 아랍은 저쪽 적편이다, 이런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포장합니다. 폭력과 살상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이고 반이상적인 집단인 폭력적인 그 이슬람 집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1세기부터 이미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황제 숭배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단과 똑같은 집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토론하는 문화 참 좋은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틀렸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의 흑역사라는 책에서 이 종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추한 종교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자잖아요. 어디서 벌기 시작했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그 전부터 많은 민족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이제 교육이 막 활달해지면서 뭘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환전소를 시작했습니다. 환전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환전소를 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니까 이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폭리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했냐면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설 속에서 보면 고리 대금업자,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이 유대인으로 등장합니다. 증권, 무기증권, 이래서 돈을 가지고 돈을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고리 대금업, 환전상, 밀수, 노예 매매, 돈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유대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흑역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집착한 태도를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이 되는 무슨 짓을 예수님 시대에도 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돈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어쩌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버는 것으로 돈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돈이 만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지지 말라.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것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없을까? 그리고 무엇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죄와 고통이 없다, 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없냐?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차별.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차별이 없을 것이다. 경쟁이 없을 것이다. 경쟁. 자,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다툼이 없을 것이다. 싸움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 있을까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데 맨날 싸우고 살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영생을 사는데 누구는 뭐 100평짜리 살고 나는 10평짜리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맨날 경쟁하면서 살면 오래 살아도 피곤하죠. 천국은 그런 삶이 아니다. 천국은 사랑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기쁨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삶을 살자. 여기서 살아보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돈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면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본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잘 가고 있는 증거.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실제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늘 경쟁하고 싸우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는가? 다 적대시하고 다 아이들이 엄마 친구를 대하여 미워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세상이 그런지, 그렇죠?
우리가 더 가지런하지 않고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순간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곳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배워가는 것이, 그렇죠? 돈보다 손해보는 나를 보고, 그렇죠? 상대방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귀한 것이죠. 돈보다 이 사람은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구나. 물론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야 할 것들은,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그곳에 천국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이다. 거기에 천국의 씨앗들이 뿌려진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가 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이 우리가 손해보고 뭔가 희생하는 이것이 그냥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정한 시간이 있다.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책들이 다니엘서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서라는 책입니다. 이 10일, 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10일을 계속 강조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지금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신앙 양심상 그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음식을 담당하는 자에게, 자기가 시험을 해봐라. 내가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만 먹어볼 테니까 그 후에 네가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채식만 하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다른 진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10일 후에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일이 되고 10달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은혜의 결과들이 있다. 당장 여기서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씨앗들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과를 거두실 것이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은총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천국의 씨앗들을 누리며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